오늘 주신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산천초목을 바라보면 똑같은 여름에 초록 옷을 입고 그렇게 살다가 약간 스스럼한 바람이 불면 태양을 바라보면서 초록색을 다 벗어버리고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요. 야,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환경이 그렇게 만들질 않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자도 기후가 다르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의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 처하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저 사람 옛날에 저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저러지? 좀 약간 실망을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믿음이 좋았으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안 돼. 염려도 안 되고. 근데 신앙이 지금 옛날 시험도 못하다 그래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시 또 봄이 오면 아주 벚꽃이 만개한 것처럼 또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그랬다듯이 또 믿음이 또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봐도 창세기에서 죄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때 홍수를 그냥 내려서 전멸시켜버리지 않다. 그런데도 노아의 8 식구를 살려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나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가운데서 채찍을 들어도 사랑으로 들고 징계라도 사랑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걸 오해해버리면 복음이 무너져 버려요. 수십 년 믿어도 나는 기적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럴지라도 수십 년 믿은 그 기간에 이 믿음이 성장하고 인내가 임하고 그래도 따라왔던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회복이 되면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항상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계절이나 기후나 환경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은 그 변질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모르나 그 사람도 반드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서 더 씩씩하고 생동감 있게 아주 힘있게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계절에도 믿음만 잘 지키면 틀림없이 다시 축제를 만날 수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주소도 마음에 있어. 그래서 머리에 있지 않아요. 다리에 있지 않고 손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어. 이 마음만 십자가 대속을 딱 사진 찍듯이 찍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외부에서 보다쳐도 마음은 든든하게 배짱 있게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지금 회복될 때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신앙이란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신학을 모르고 성경을 잘 몰라도 오늘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 첫째는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돼. 복음의 본질이 율법도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도 아니고 본질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도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 성령도 알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무능력자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뭐 서양 사람이다, 뭐 나하고 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 육체로 오신 자체가 말씀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 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창조력이 다 들어있으며 능력이 다 들어있는 분이 그분이 육체로 왔지만, 그러나 지금 제한적으로 보이긴 하나 항상 영통해서 천상의 4차원 세계의 능력을 안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육체에 딱 끌어안고 죽으셔야만 의인이 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육체로밖에 오실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살려면 창조주가 안 보이는 데서 싹 쓸어버리면 되죠, 홍수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해봤지만, 그래도 사람이 귀해서, 그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8식구를 살려서 지금 수십의 인구를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딱 하신 말씀, 그로 끝났어요.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할 수 없게 돼 있어. 하나님의 법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육체로 오신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육체가 감각적이고 오한 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죽음이라고 생명을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그것도 감내하시고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보이고 41일째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잉태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 그러느냐? 이분을 믿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었구나. 우리 조상이 언제까지 다 그 많은 죄를 주님이 다 나를 용서했단 말인가.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십자가를 뭐 간접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십자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좀 그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역사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죽으신 것이고, 저희가 말씀한 것처럼 민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처치기마다 피초니가 됐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침을 뱉고 나를 조롱받고 너를 위해서 내가 가시관을 썼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심장에 창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느니라.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서 다 해야 돼. 이 말이 간접적인 복음을 믿지 마세요. 간접적인 복음을 믿으니까 자꾸 믿음이 희석이 돼서, 에이 그 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나는 못해. 그래서 그 믿음의 장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받으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육체로 오셔서 꼬집으면 아프고 찌르면 빨간 피가 나오고 그 육체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십자가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걸 믿는 거, 이걸. 이 속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역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속에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 능통한다. 구약 아무리 뒤져봐도 신학을 다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복음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학이 뭔지, 성령이 뭔지 다 아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이니까 말씀이 아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건 속에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피 흘림 사건을 통해서 구약이 존재한 겁니다. 신약이 존재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본질은 무조건이야.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내 신학의 복음의 본질이. 그래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두고 응답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로 응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거를 예수는 저쪽에 던져놓고 율법으로 막 따져. 신령함으로 막 따져. 그냥 그냥 신령한 사람처럼 눈을 싹 감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 필요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구세주가 되어야 기독교의 본질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 보내신 성령과 함께 내가 충만하고 있는가, 이거 더 중요해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증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증거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능력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무슨 명예를 얻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그게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실천할 때 그 복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죄인인데 무슨 복을 받아봤자 악으로만 사용하지, 무슨 거기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안 주죠. 죄를 회개해야 복을 줘서 선한 일을 행해서 이웃의 빛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걸 기복신앙이라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선에 다 있어요. 차선에 다 있어요. 이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본질이 오염됐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내 앞에 피 흘리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로 놓고 엉뚱한 데로 기도하는, 피 묻은 예수님의 전체 십자가의 다시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죽으셨단 말인가를 한번 물음표를 찍어보고, 당신이 무엇이길래 나를 죽었단 말입니까? 그 질문 속에서 성령으로 인도가 되면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쫙 나열해서 네 죄가 얼마나 많이 있었더냐, 나를 믿으면 다 용서를 받는다.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느 교주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진리니라, 내가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니라 그러잖아요. 인생의 바른 길을, 인생의 생명을 영원히 연결시켜주는 생명,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리로 가르쳐주는 것, 이 세 가지면 되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진리 속에 여러분이 구하는 복과 권세와 명예가 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문가나 창세기부터 줄줄이 외워서 이렇게 통달하려고 하지, 평신도는 세상 일하는데 그 통달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 예수만 잊지 않으면 돼.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은 왜 예수가 본질에 대한 구원의 당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본질의 끝은 뭐냐? 구원이거든요. 본질의 끝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든, 사람은 사후 세계는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인가.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기도 짝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도 모를까, 감사할지도 모를까, 예의가 없을까, 도덕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망나니로 살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어떻게 사는가를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저게 간접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지금 믿으면서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썩을 것이 향해서 나아가고 이러거든요. 저게 예수님 피 묻은 예수님 모습이 내 속에 탁 들어와서 함께 끌어안아야 돼. 안아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날마다 시마다 그 피 묻은 손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그러시죠. 안 그래요. 일하면서도 그 모습이면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려면 먼저 그 믿음의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품에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함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서 다시 자녀 삼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 사랑을 구원하러 내려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귀한 존재 니네들 죄를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내 법에 의해서 의로운 피, 죄가 한 번도 없는 피로 싹 씻어주신 내가 대신 죽어주마. 그럼 내려오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 죄를 용서하면 뭐가 있느냐?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 가난, 질병, 죽음이다. 깡그리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부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분을 제대로 만나야 신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따지고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게 문제지. 간접적인 설교를 듣고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달라고 아우성을 치십시오. 주여 아버지시라며 예수님 내 구세주시라며 성령 내 안에 계신다며 나 좀 믿게 좀 해주신다. 내가 좀 실제 믿게 좀 해줘. 역사적으로 다 이루었던 2000년 역사 그 활동 사진이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2000년 역사를 지금 살아서 지금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주님이 내 죄를 죽으신 그 모습이 활동 사진이야 현실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야. 하나님이 4차원 세계는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지만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의 사건이 그대로 내 영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와 예수님인데 구세주시구나. 그분만 꼭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그 자리에서 내 몸을 들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이 침체될 때 첫 번째 딱 저것만 생각하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분을 만났는가? 가장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든 뭘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내용도 모르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대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 준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걸 믿어야 천국에 가서 자격이 생겨.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걸 믿어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믿어. 내용을 구약 다 읽으란 말이 아니에요. 내용,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나를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래 네가 못 죽으니까 내가 죽어주마. 네가 못 죽으니까 내가 죽어. 네가 죽으면 난 슬프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대신 죽을 테니까 죄를 몽땅 써서 가고 죽을 테니까 너는 의롭게 살아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는 내 자식이 된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를 대신 죽은 좋으신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인생들은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100년 이 세월이라는 건 땡이라고 성경은 시편을 보면 경점, 그렇게 경점은 신학자가 말해 0.001초도 안 된대요. 땡 그게 100년이래요. 영원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렇답니다. 그 사후세계 준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독생자라는 말, 독생자. 삼일체 공부를 하면 한 달 이상 해야 됩니다. 삼일체 공부를. 하나님과 독생자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 이 삼일체 연구하려면 막 힘들어요. 근데 4차원 세계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되고 교수님도 되고 목사님도 될 수 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적인 율격이지만 하나인 것이다.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영원 분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 복음의 내용이 이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온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그래서 이 믿음의 조건이 뭐냐? 사랑에 딱 걸려 있어요. 사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뇨? 요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것.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못나서 3번 부인했다 그래. 믿음이 못났을까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딱 물어요. 베드로 마음이 화살이 박히는 거죠. 3번 부인했더니 3번 사랑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대답이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아시나이다. 성경은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 그런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예수의 피 자체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복음의 내용은 다 사랑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 무슨 말, 믿음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할 때도 반드시 거기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미움이 깔려 있다든가 엉뚱한 율법이 따로 깔려 있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 항상 깔려 있고 거기에서 율법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각을 판단할 수 있고 말을 판단할 수 있고 행동을 판단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 환경을 판단해서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 복음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바탕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랑만 가지면 율법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만 가지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만 가지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사랑만 가지면 원수가 없어지게 되고 사랑만 가지면 남의 죄도 싹 덮어줄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내용 자체를 신학적으로 낱낱이 쪼개서 이렇게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밑에는 사랑이 쫙 깔려 있어서 그 안에 복음의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사랑, 우리 교회는 제가 사랑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만은 이 사랑으로 뭐 하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화목을 만들어야 돼. 세상이 워낙 아수라장이고 물고 찢고 싸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허덕이다가 아주 생로병사의 길을 다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좌초되고 자살해버리고 막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불안한 존재,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하고 뭐 걱정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하나 더불어 화목하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돼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독생자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와 함께 화목해 만들어 주셨어.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어주고 화목해 했으니까 너희도 이웃과 함께 화목해라. 그 뭐겠어요? 사랑이죠. 바탕에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 613개 중에 제일 크고 첫째는 계명이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뭐 사랑만 하면 율법은 완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22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22장 36절 40절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가장 큰 율법의 권위에 두고 밑에 612개 율법은 전부 다 사랑을 빼놓으면 안 돼. 사랑에서 쭉 내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도 복음의 본질이면 내용은 전부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고 어떤 예언이고 어떤 병고침이고 어떤 무슨 방언 토교 뭐고 뭐 병고치는 사고 안에 전부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사랑이라 이 한 가지만 딱 알고 있어도 사랑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사랑으로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 사랑이시고 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정죄, 비판,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겁니다. 물론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분은 내 수준이 안 맞아. 기다리세요. 그냥 사랑으로. 기다리면 와요. 그분이랑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성장해서 와요. 천천히. 그때 또 같이 가면 돼. 무슨 세월이 얼마나 아깝길래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한 삶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혼자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더불어 함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최고죠. 우리 교회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체험한 분은 체험했을 것 같아. 성전할 때도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많이 체험했거든. 다 같이 체험한 것 같은데 먼 산 보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못 깨달은 분도 계시고 아깝죠. 그 은혜가 어딘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 평생 잊지 못하는데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만나고 계신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나한테 명하신 복음 그 말씀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다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내가 무슨 말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 사랑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무슨 행동을 할까? 사랑의 마인드 행동을 내가 해야지. 그럼 정확해요. 그럼 거기엔 교만도 없고요. 신령감만 있고 깨끗한 것만 있고 정직한 것만 있게 돼. 거긴 사기가 없어요. 사랑이 누구 사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고 있으면 그럼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 생각 딱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있지만 모든 내용이 다 십자가 대에 속에 딱 물려 있어 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하나로 딱 얘기하면 사랑이니까 다른 거 몰라도 내 마음에 사랑만 있으면 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구역장 아무것도 몰라. 구역장 어떡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제가 그런 일을 당했거든. 초신자 3개월 다니다 구역장을 하니까 이 뭐야 이 교회가 이거 뭐 말해야 구역장을 하지. 전사하면 어떻게 하는 건데?
아이 미집 사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못하다고 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래. 지나고 나니까 사랑으로 하고 하나님은 절대 긍정적으로 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 기준을 딱 두고 하니까 뭐 백발백중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래서 1년에 152명이 전도가 되더라고. 신기할 만큼 그래요. 지금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하면 성령이 와서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귀를 들어 듣게 하고 마음을 들어 깨닫게 하고 손과 발을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기적을 만나고 응답을 만나고 치료와 축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이 반드시 좋아지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할 것은 뭐냐? 복음의 실천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의 실천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걸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온몸 다 바쳐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뭐 어떻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나중엔 병이 들어서 한 푼도 못 쓰고 돌아가신 분이 꽤 많잖아요. 이게 잘못 사는 것이죠. 목표가 뭐예요? 가치가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분은 신이십니다. 사람을 닮게 지으셨지만 우리와 비슷해 보이지만 신이시라고요. 그 신은 지으실 때 모든 천지 만물 다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주신 분이에요. 두고 주신 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지? 점심시간에 뭐 먹으러 가지? 오늘 또 그 생각. 이게 걱정하지 말라. 뭐 먹지? 저는 뭐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래요. 뭐 입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 그 걱정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이 목적을 두고 사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 누구든지 다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어 놓으시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부터 딱 세상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복중에 지어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서 몇 년 살다가 몇십 년 살다가 어떻게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를 통해서 어떤 사람만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냥 스스로 쥐가 걸어가지고 그날 거기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스스로 걸어가서 저를 전도한 사람처럼 내가 상을 줄 텐데 말이에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 진짜 그게 굉장히 아쉬워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진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친구가 있다면 정말 내가 좋은 선물을 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에 그런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이 땅에 보내진 천국의 대사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뭔가를 보는 게 지시한 것이 있다고. 지시한 거예요. 은사로 있든 학식으로 있든 어떤 운동으로 있든 어떤 재능으로 있든 물질로 있든 어떤 높은 권세로 있든 여러분에게 해야 될 일을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살 맛이 나요. 살 맛이 나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 같은데 나는 굉장히 행복하거든. 저 바보 천치 그래도 난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거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내 잘하는 것 사명. 다른 것은 몰라도 사명을 알고 살아야 인생은 실패하지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사명을 모르고 살다가 아이쿠 내가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믿겠다고 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 전에 죽네. 그런 후회한 사람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염려하지 말라고 또 나와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저 말씀 한 구절에도 보면 우선과 차선이 정확해요. 정확해요. 우선과 차선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봉사한 개념보다 내가 해야 될 가치관을 좀 해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으로 보일 수도 있고 봉사로 보일 수도 있고 피해도 보일 수도 있고 손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 뒤에서 다 먹을 거리, 입을 거리, 누릴 거리, 마실 거리를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3일 금식하더라도 안 주면 금식하더라도 해보세요. 저는 평신도도 그렇게 했어요. 너무 연단 속에 들어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해요. 주시면 먹고 지금 쌀독에 쌀이 들어있으면 먹겠습니다. 세상 천지에 사람이 어떻게 지하방에 사는 건 처음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지하에다 사라고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근데 덕 가다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사람은 땅속에 사는 게 아닌데 못 들어갔어요. 한참 생각하다 눈물 흘리고 들어갔지만 순종해야 되게 들어갔지만 그런 고생을 해본 적도 없는 저에게 그런 일을 벌려놓고 장장 7년을 그냥 연단시키는데 와, 이거 하나님은 정말 그 당시엔 잔인해 보이고 정말 섭섭해 보이고 와, 이거 세상상에 나 지금 믿어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냥 항거하고 막 항변하고 막 하나가 싸우고 그러고 7년 지나니까 뭐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조금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이해를 하게 됐어. 내가 나 자신을 모르니까 사명도 몰라요. 그래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보고 친구 간의 비교식에서 저놈보다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막 그냥 돈을 벌어도 저놈은 8시간 일하면 나는 12시간 일을 해. 돈을 더 벌어야 내가 밤새 안 자고 그런 식의 삶을 비슷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병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죠. 목적을 엉뚱하게 두니까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탐욕으로 빠지고 교만으로 빠지고 그러다 질병 걸려서 죽게 되고 그거 돈 많이 번 거 전부 다 쏟아서 부어도 모자라게 되고 더 망하는 거예요. 뭐. 가치관은 뒤로 치고라도 목적을 모르니까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오늘인가? 오늘 아침에 끝냈나? 달력이 참 좋게 나와야 할 텐데 여러분 가정에 내년에는 제 그림을 한 1000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액자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달력에 해서 그 달력 다 끝나면 그걸 싹 오려서 집에 벽에 딱 붙이세요. 좋은 그림 액자가 하나 딱 붙을 거예요. 거기 장장 6장이 기가 막힌 그림을 내가 분필로 그렇게 그린 적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자랑이 아니고 그 유화 같아가지고서 그 한 장이 한 3개월씩 그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게. 분필로 그렸기 때문에 단벌치기로 그냥 하루에 한 4장씩 5장 그려놨지만 이게 좋은 선물일 겁니다. 가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그림을 보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가정의 평화를 누리고 가정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마인드로 풍경을 이렇게 그렸어요.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 신앙적으로 자연계시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기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알아요. 사명. 그 달려가신 분이 아니 그 우리 그 성경 필사 폐를 주문하는 그분이 오셨는데 조그맣게 폐를 전부 이제 제 1, 2, 3, 4, 5까지 이렇게 폐를 쭉쭉 만들어 이렇게 시리즈로 할 겁니다.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근데 그분이 오셔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오셔서 봤어요. 그림 그린 걸. 이거 오셔서 봤어요. 목사님 화가가 되시지 왜 목사가 되셨어요? 그렇지 장로님. 하나님 안 그래? 하나님 안 그렇대요 장로님. 장로님 판단해봐.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깜짝 놀라시더라고. 놀란 게 당연하죠. 그분도 시도 쓰시고 아주 예술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달리하시면 그 다른 하나님 뜻에 쫓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쫓아가면 신상이 좋고 안 쫓아가면 지가 자업자득해서 그냥 절망에 빠지는 거고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잘난 척하면 계속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사명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신앙 속에 딱 들어가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게 하세요. 잘할 수 있게. 남이 올 때 힘든데 그거 좋대요. 팍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혹시 모르겠어요. 성가대가 있다. 그러면 성가대가 찬양 뭐 저렇게 해? 그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음악에 조예가 깊다든지 그런 분들 알잖아요. 음악을 잘하니까 그 성가대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안 가면 그 잘못 가는 길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니까요. 딱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재능이 있고 취미가 기가 막힌데 그건 전혀 아니면 그 길이 아니에요. 이게. 취미가 영광이 안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 취미도 사랑의 바탕을 두고 영광이 돼야 돼. 복음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돼야 돼. 사명의 길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여러분. 착하고 좋은 일만 하는 건 상급이 있지만 내 목적은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의 길을 제대로 찾으셔야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혹 그런 분이 계시거든. 기도하셔봐요.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 나가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쪽으로 전부 가야 돼. 꿈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실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가 되냐?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빛의 사자들이 되어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목적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빛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빛이 안 되면 그 길을 바꿔야 돼. 기도를 열심히 바꿔야 돼. 그래서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이 막해서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가면 장녀 그분들도 교회 나와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절규하며 눈물 뿌려 기도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해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분 또 예수를 우리가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딸이죠. 딸이라고. 끝은 몰라요. 끝은 다 축복이에요.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신앙 가지고 가지만 결국엔 다 축복으로 회귀해서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성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창리들 앞에 놓고.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본인이 스스로 눈물 뿌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 종이. 하나, 둘 회복시켜서 직장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다른 직업을 가져서 그보다 훨씬 어렵지만 길을 쓰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시켜. 나도 옛날에 창녀였어. 그분들이 이끌어 주는 거예요, 리더를. 그 현실 속에 몇 년간 그 나쁜 직업에 있던 것이 하나의 인생에 대한 전환점이 된다면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신금을 울려서 바꿔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해서 전환점이 바뀌지만 어떤 분은요 하루 금식해서 바뀌어요. 어?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마음이 교만하고 바위덩어리 같지만 40일 하나면 금식이냐고 도대체 자랑할 게 못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선지생들을 보면 교수님들 40일 금식 너 이리 와. 군밤을 내리침. 네가 얼마나 교만함 이 자식아 40일 하나 하는 일인지 자랑하지 마라고. 나중에 보면 40일 금식해도 3일 금식하는 사람은 못해.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항상 우리는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영광이 안 되는가를 생각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돼요. 그게 사랑의 바탕에 깔려서 영광이 되는가. 그러면 그것이 옳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십자가 대속의 이 은혜에 감사하고 막 감격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예수가 내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거든. 이걸 믿는 거예요. 성령도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장 예수 중요한 그거 하나 믿고 그 십자가 안에 감동하고 감격의 내용을 내가 깨달아 알고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이었구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럼 왜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 사명을 잘 알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요 성경 잘 몰라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실수 안 하고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 신앙이 좌초되고 희석이 됐지 않나, 이제는 신앙이 회복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천지만물이 다 기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바뀌어도 나중에 또 보면 또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다 내리막길 있다고 오르막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돼. 나중에 나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종이 될 수도 있고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분에게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 중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전 요즘에 코로나라 기도하기 참 좋아요. 그냥 구구절절히 막 써가지고 주로 아프신 분들이 제일 고통이 많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사업에 안 되는 분들, 자녀 이런 분들 수두룩해 막. 그래서 거의 한 60명 70명 되더라고. 정말.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요. 이름 부르면서.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모습이 나오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막 간구하는 그것을 구할 때 감사가 반드시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내용의 은혜가 있고 내 삶을 깨달았으니 감사해야죠. 그럼 성령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을 옷을 입고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신앙이 좌초되고 지금 참 힘들 때 회복하기 세 가지만 제대로 알면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성령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줄 믿습니다.